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포악한 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폭군이 일꾼을 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쇠사슬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이제 쇠사슬을 만들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이 폭군이 와서 말하기를 짧다, 1년 더 만들어라. 그래서 또 1년 동안 길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돼서 돌아왔는데 이 폭군이 말하기를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이 쇠사슬로 저 일꾼, 이 쇠사슬을 만든 일꾼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땅을 파고 집어넣어라. 여러분들, 이 폭군은 마귀가 그런 짓을 하죠. 네, 폭군처럼 사람을 실컷 부려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일들과 또 마귀와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쉽게 만들어 주시고 또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주님과 동행함을 그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말기부터 이 타락의 이 현실이 현실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12지파는 알고 있지만 야곱의 네 부인들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둘째 부인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셋째 부인 라헬의 여종 빌하, 여기로부터는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넷째 부인 레아의 여종 실바는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죠. 네 명의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기는 있지만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 이 적자도 있고 서자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약자 돌보는 것을 잊지 말라. 늘 하나님이 그렇게 왕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종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종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외국인 잘 돌봐줘야 돼. 이게 정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정의라는 개념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은 정의파가 있죠. 나는 정의파야 하면서 바른말 잘하시는 분. 근데 그것도 정의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씀하는 정의는 여러분들이 종이었었고 또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이게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은 강자보다는 약자들,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주는 것, 그게 이제 왕이 해야 될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은 깨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4명의 부인에게서 난 아들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뭉치질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렇게 나눠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자들을 품어 안을 품고 그들을 돌봐줬던 것이 다윗의 통치였습니다. 반면에 그 솔로몬은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지혜의 왕이었으나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그는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전과 왕궁과 여러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것에 업적이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징발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고역을 치르게 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행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고대 세계에는 건물들로 자기의 위엄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을 지었어요. 그 건물들을 결국 누가 짓습니까? 종이나 백성들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좀 눈치를 챌 수 있는 것은 북쪽 10지파들에게 더 많은 이 노역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분열의 씨를 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분열의 씨를 뿌렸다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판단으로 결국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말게 됩니다. 자, 나라가 어떻게 분열시켰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이라는 곳을 가요. 세겜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대관식을 치르려면은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나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을까요? 세겜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겜 하면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곳이 세겜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세겜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뼈를 그 세겜에다가 묻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곳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곳이 세겜이었어요. 아마 르호보암이 이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역사적 장소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하나로 뭉쳤던 그 장소로 가서 자기 대관식을 치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12지파가 하나로 뭉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북쪽 10지파 어떻게 됩니까? 이 10지파는 불만이 많았죠. 가서 이제 이 자기들의 불만을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죠. 아마 10지파가 독립을 하려고, 나라를 나누려고 처음부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요구사항을 들고 나갑니다. 어떤 요구사항입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치세 40년 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중한 세금과 혹독한 강제 노역 좀 덜어주십시오. 몇 년 동안 참았다고요? 40년 동안 참았다는 겁니다. 당할 만큼 당했으니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솔로몬 시절부터 함께 있었던 원로들이 어떤 대답을 해줍니까? 이 원로들의 대답이 어제 나왔었잖아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네, 지혜로운 말이었었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왕이 섬기면 그들이,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됩니다. 아바드,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대접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고.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원로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왕이 백성들을 먼저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됩니다.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이고 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접을 받기를 원하지 대접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대접을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접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대접하라고. 아멘이십니까? 네. 원로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마땅히 먼저 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소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소년은 아닙니다. 지금 등극한 이 르호보암은 41세예요. 41세경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자라났다 하니까 이 소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들도 역시 이 40대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왜 그럼 소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렸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소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론 원로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차이가 납니다만은 이미 4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그의 휘하에 18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북쪽이 요구하는 사항에 무시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네, 이 말은 전형적인 고대 제국의 왕들의 이 전제 군주들이 했던 말입니다. 폭군들이 했던 말이에요. 폭군들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이 눌렸고 억압받았던 북쪽의 10지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반역이다 반역. 목숨 걸고 싸우겠다. 그래 두 나라로 두 개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다윗의 왕국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12장에는 두 지도자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먼저는 남쪽의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통성은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과 절기를 규례대로 지키는 종교적인 전통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과는 불통했습니다. 소통하는데 몹시 서툴렀죠. 백성들의 소리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 정치,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들의 귀에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요구사항 들어주면서 경제와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북쪽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 한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어깁니다. 우상숭배, 잘못된 제사장과 절기를 만들게 되는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통성이 없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분열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지도자가 문제예요. 보니까 왕들이 문제였습니다. 왕들이 문제. 남쪽 왕도 문제예요. 북쪽 왕도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 죽는다. 늘 보면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 나라가 평안해지는데 이것을 어기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칼날을 모양을 달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두 왕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시점에 기록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눠진 것이 지금까지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이 두 왕을 평가하면서 둘 다 멸망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파였던 르호보암, 좌파였던 여로보암 모두 다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끈 어리석은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에 우파와 좌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파든 좌파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나라가 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끈 참된 지도자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르호보암은 세겜에 갔지만은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들게 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했어야만 됩니다. 언약을 지키도록 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가서 흉내는 냈지만 결국 나라를 두동강 나게 만들었던 지도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다윗과 같은 왕,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서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의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팍스라는 단어하고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팍스라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팍스 로마나, 또 뭐 그걸 요즘에 흉내내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권력, 로마의 통치, 이 힘, 어떤 법,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것에서 평화를 갖는 것, 이걸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라는 단어는 강압적인 힘, 무력적인 힘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로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피를 흘렸던 제국이었었습니다. 결국 그 팍스 로마나는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샬롬은 어떤 평화입니까?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 내적이고 정신적인 이 평화를 샬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성공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실패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야만 팍스가 아니라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의 통치 방식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의 방식이 아니라, 로마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식, 평화, 샬롬, 은혜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또 일꾼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배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포악한 정치가 아니라 샬롬의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왕들의 통치의 방식은 강압 정치였고 폭군이었고 폭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섬기게 하시고 평화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샬롬을 구하며 주님의 평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